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리려거든의 은혜. 오늘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장면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말씀하시면이 56번 나온다. 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레위기다. 내 위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책이다. 레위기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딱 한 번만 등장한다. 하나님이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오늘 이 오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불고기가 아니고 카레 인관계로 주무시는 분이 없을 줄 믿고 레위기 1장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일 설교 했다고 치고 너무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가슴 뜨겁게 다가오는 이 레위기 공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하여 누구의 마음을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 오늘 1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성되고 끝났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완성된 성막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다. 기억나십니까? 네,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는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안 했습니까? 여러분, 거룩이 이게 거룩입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난 이건 찬양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기도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난 예수님 화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예수님이 기도 시간에 떠들고 설교 시간에 핸드폰 본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화내시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이자 부르심의 응답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불러놓고요,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야 일로 와봐, 너 드릴 거면 드리고 말 거면 말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오르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안 쳤어요. 원래 존 깔뱅이 종교개혁하면서 오르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끔 종교개혁을 모르시는 옛날 장로님들이 이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드럼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드럼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드럼이 잘못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무지해서 피를 흘렸어요. 예배 시간에 오르간만 쳐야지 뭐 하는 소리냐. 여러분, 존 깔뱅은 오르간도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르간의 이 저음, 이것 때문에, 심장의 박동 소리 때문에 오르간의 연주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까봐 오르간도 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오르간을 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옛날에는 이 그랜드 피아노 옆에 천으로 다 가려놨어요. 이 다리가 여자 다리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천으로 다 가렸어요. 아니, 뭐 피아노가 잘못을 했습니까? 드럼이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아니 드럼을 치면 어떻고 키보드를 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드럼 쳐가지고 하나님이 작아질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표현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면 애굽의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거 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하는 거죠. 1장부터 10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거룩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 야,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선생님이랑 전도사님이 기분 나쁜 겁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겁니까? 예배 집중 못하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예배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예배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예배의 점수를 판단하고,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찬양, 오늘 시온 찬양인데 오늘 오후 예배 되니까 지금 5명 안 왔어. 오늘 누가 빠졌나 한번 보자. 아니 벌써 지금 제가 계산한 겁니다. 5명 빠졌길래. 아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나의 감정에 의해서 예배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착각이 들면 굉장히 괜찮은 예배고, 내가 오늘 예배가 조금 불편하면, 여러분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누구만 영광 받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도 얘기하세요. 네가 가져온 예물에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철저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갖고 오라고 그래요. 드릴 마음이 있거든이라고 그래요. 네. 오늘 그 1장부터 10장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그 백성을 통하여 구별하시는가. 여러분 애굽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애굽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철저하게 왕을 만족시키는 예배예요. 나도 애굽의 예배는 드리려거든의 은혜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너는 종으로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종으로서의 수단에 불과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1대1로. 그리고 종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그 백성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게 레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남녀노소를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그 사람의 형편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려요. 그러나 드리려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어요. 나만 진짜 신이니까 여러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너를 부른 게 나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거든. 너는 반응해라. 예배를 통하여 반응해라.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방신들은요 전전긍긍해요. 뭐 안 갖고 올까봐, 재물 안 가지고 올까봐, 그 사람들의 희생의 정도가 떨어질까봐.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오늘 나왔습니까? 나를 부르신 은혜가 커서 나왔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답은 귀신같이 아는데 정답을 아는데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다리로 이 말씀이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머리로는 너무 이해를 해요.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 가슴이 뛰지 않으면 그 예배를 내가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레위기는요, 이야기합니다. 이방 예배와는 다른 방법의 구별됨, 거룩이 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의 구성도입니다. 성막은요, 한 규빗, 이거 50규빗, 100규빗, 200규빗, 요게 한 규빗이죠? 요게 한 규빗인데, 한 규빗을 이렇게 계산하면 성막은 대략 한 50평에서 60평 정도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집 앞마당 정도 됩니다. 우리 집 앞마당이 요번에, 저희 집 앞마당 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4층 안 와본, 이거 봐, 3분의 2가 안 와봤어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 사는지 구경도 해보시고 엘리베이터 4층 누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예, 아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동안은 4층은 금층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층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4층 올라와서 보시면 저희 집 그 마당이 요번에 내일 모레부터 방수 공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업자가 쟀더니 그 평면, 건물 말고 그 마당 있죠? 초록색 깔린 게, 그게 한 49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회막은 커요, 작아요? 별로. 여러분, 이거 본당 몇 평이나 될까요, 지금 이거? 회막은요, 작아. 너무 초라해요. 이집트의 신전은 최소 7만 평 아닙니까? 큰 신전은 12만 평 정도 돼요. 그걸 뭘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천조가리에 계시는 신이 나를 구해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애굽의 신은 엄청난 화려한 돌신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에 계시는 분이라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얼마나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금송아지 얼마나 했을 것 같아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얼마나 했을 것 같으세요? 정답 얼마나 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제 보기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이 강대상만 했다. 1번.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이 앞에 화면 정도 크기가 되었다. 2번. 여기 강대상 1번, 화면 2번. 3번. 목사만 했다. 3번. 4번. 목사 주먹만 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정답이 4번이에요. 우리는 금송아지 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컸을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금 주물의 기술이, 왜냐면 금을 버티려면 몰드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 보세요. 옛날 이집트에서도 만들 때 동도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상 이렇게 청동 들고 있는 바알 신상 이렇게 가끔 보시면 바알의 신상이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 연필 반밖에 안 돼요. 박물관에 가서 실제로 보면. 왜요? 금을 주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금을 편판하게 피거나 해가지고 왕관 만들고 발바닥에 만들고 그렇게는 해도
그 금을 금덩이를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는 상상 속에서 뭘 상상을 해요? 엄청난 금송아지, 박요한 목사 말하기에 막 100kg 금, 100kg 금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금을 녹이거나 만약에 그 금을 다룰 수 있는 그 기술이 그때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 바알 요만한 청동 신상 만드는 것도 출애굽 이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막의 이 작은 하나님이 나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성막은 40평밖에 안 되고 회막 전체 해봤자 저기 미식 축구장 경기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몇백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커 보일까요? 돌로 된 진짜 고개가 들어지지 않을 만큼 이집트의 신상의 하나님이, 그 신이 커 보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커 보여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인데요. 한번 여기 지금 교재 몇 페이지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4페이지입니까?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게 나중에,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나중에 6장 가면 순서가 바뀌어요. 왜 바뀌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6장 가서. 지금 설명하면 어차피 잊어버리니까. 근데 1장부터 5장은 이 순서로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몇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까? 4가지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거. 근데 거제, 들었다 내리는 거. 한번 거제, 들었다 내리는 게 불로 태우는 것도 예배고 거제도 예배예요. 거제는 어떤 예배가 많이 드려지냐면,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흔든 가슴 든 뒷다리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흔든 가슴 든 뒷다리. 이게 흔든 가슴은 요제, 재물을 흔들어. 이것도 예배예요. 흔들어요. 그건 요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흔든 가슴, 가슴살은 요제로, 뒷다리살은 거제로. 그러면 흔든 가슴, 거제랑 요제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건 나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피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 제단 위에 바친다라는 표현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 내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참수형 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4가지 제사법 중에 뭐만 항상 기억해요? 화제만 기억해요. 근데 흔든 가슴 든 뒷다리, 전제, 요제가 다 5가지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발견하면, 여러분 그래서 5가지 제사 4가지 방법이라고 그래요. 오제사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야기하는데, 오제사법 중에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재밌는 사건, 성경의 이야기가 쫙쫙 풀려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비춰주시면, 그 5가지 이제 내려놓고 5가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고, 거제는 들었다 내려놓은 게 거제고, 요제는 흔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다 보면 바알 선지자랑
엘리야랑 열왕기상 18장에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을 합니까?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때 엘리야가요, 그 가뭄이 들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든 상황에서 통 넷을 가져다가 3번 갖다 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통을 갖다 부으래요? 12통을 갖다 부으래요. 바꿔 이야기하면 물 갖다 부어드리는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전제할 때도 포도주나 기름을 갖다 붓는 제사지 제물에다가 물을 붓는 제사는 없어.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요, 뭘 경험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방법으로 물 부어드리는 제사를 할 때요,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사람들이요 순종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이게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예배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가짜 아닙니까? 근데 불로 응답을 경험해보는 사람들은요, 그 3년 6개월의 가뭄 동안 물 부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만큼의 순종이 있을 때 불로 임하는 하나님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단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번제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번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교재에도 나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드리는 사람과,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할 때 했죠, 헌제자랑 제사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뭐예요?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순양도 명확하게 구분해요. 순양, 순염소, 숫소.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둘기만 암수 구별하지 않고 누가 직접 잡는다? 제사장이 직접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드리려거든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 정말 진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그 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1장 2절이 이 말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보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한 그 반응으로만 예물 드려라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1조 안 하면 때려잡는다고 했습니까? 주일헌금 안 하면 때려잡습니까? 아니요. 교회가 어려울까 봐 헌금하십니까 혹시? 저는 헌금이 줄어도, 저는 우리 성전교회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내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쁨에 드리려거든의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헌신이든 나를 부르신 그 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함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처럼 나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그 감사와 감격에 날마다 반응하는 드리려거든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과 2절, 제가 지난 시간에 1절 말씀드렸어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의무가 아니에요. 자원제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예물이요, 누구든지 사람이 여호와께 고르반, 여러분 마가복음에 고르반 드림이 되었다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드리려거든은 뭔지 아십니까? 바크리브예요. 바크리브. 히브리어로 바크리브래요. 드리려거든은 바크리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드리려는, 하나님은요 그 예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하여 가까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이 기쁜 거지, 예물이 기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가까이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오후 예배는 표정이 기쁨으로 나온 표정이에요. 매 주일은 카레나 짜장을 해야 될 것 같아. 지난주 불고기는 효과가 매우 컸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뭐냐면 이집트의 신전 예식이에요. 제물을 태워드리잖아요. 보통 향이나 이런 걸로 반응하고, 신전 안에는 누가 보통 와 있어요? 누가 와 있어요? 딱 보니까 왕이나 왕자, 왕가들만 그 신을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요 그 신에 제물을 바치기 위한, 그 신전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품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오려거든, 하나님을 만나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이집트에서는 한 번도 신을 만나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신의 물건을 공급하기 위한 부속품으로 작용했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속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 건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가장 큰 신앙의 척도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보세요. 이게 이제 카르닥 신전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행 가보면 그 룩소 쪽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게 4,000년 전의 신전이거든요. 지금도 이 색채가 남아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신전 앞에 이런 막 7만 평, 12만 평 되는 이 돌로 된 높이가요, 지금도 기둥 하나가 막 12m, 15m 그래요. 여러분 이 신전 앞에 있던 오벨리스크가 런던에도 있고 터키 이스탄불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그게 다 루브르에도 있고, 그 오벨리스크 여기서 다 뽑아간 거 아닙니까? 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의 높이가 하나도 깨지 않고 그냥 한 통의 높이가 보통 최소 20m에서 30m. 여러분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믿는 신은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데요 사람들이 목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 만나러 나오는 거, 기쁨으로 나오는 누구든지 맞이할 준비가 된 유일한 신이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옛날에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요 돈 웬만큼 내서는 신전 문도 못 밟다가, 지금은 나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는 그 감격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전의 크기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가 가장 타락했을 헤롯의 시대 때 성전이 가장 컸어요. 가장 화려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화려함으로 반응하신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나아오려는 그 열정에 반응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이게 카르낙 신전 지금도 가면, 룩소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한 신전의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 사제들이 그 향을 넣고 여기 향 맞는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 이집트는요 철저하게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라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파라오를 정점으로 굉장히 하이라키적 구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 워커나 솔저나 파머스나 빌더, 그러니까 노동자나 군인이나 농부나 건축자들은 제일 밑에 있는 하층민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 신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위의 계급을 위하여, 위의 계급으로 넘어가기도 매우 힘들었지만 위의 계급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레위인을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60만 명 모든 12지파에게 나아오려는 의지만 있으면 동등하게 만나 주시겠다라는 확신이에요. 나아오려거든. 기쁨으로 나오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 만날 것이다. 나오려거든이,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드리려거든.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소 갖고 와서 너 잘했다, 양 갖고 와서 잘했다, 염소 갖고 와서 잘했다가 아니라 드리려거든의 열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최소 600개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이집트 신들은 뭐 자칼도 신이고 악어도 신이고 저기 물도 신이고 저기 해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아피스라는 소도 신이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독수리도 신이고 부엉이도 신이고 뭐 날개를 가진 것도 신이고 없는 것도 신이고.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은 그 신들을 누구 하나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 신들은요, 먹어도 그 신들은요, 배가 고파요. 넓혀도 그 신은 너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레위기에서부터, 여러분, 레위기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많은 거 갖고 와서, 그게 아니고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기 보세요. 3절 보세요. 시작.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뭐하게 받으시도록, 그렇죠,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소의 번제도 얘기하고 양의 번제도 뭐라 그럽니까? 양의 번제도, 양과 염소도 흠없는 수컷이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화제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보면 소나 가축, 양이나 염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 때도 마찬가지구만. 안수는 다 누가 해요? 소는 누가 해요? 안수를 제사장이에요. 동일시 한다니까, 이거를. 그리고 핏부림도 다 누가 해요? 핏부림은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도 못 갖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6장에 제사장들에게 보충 규례를 또 이야기해줘요. 번제를 드리려는데 번제의 소제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줘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건 설교했습니다. 불 꺼트리지 않고, 여러분, 드리려거든. 근데 중요한 거 14절, 지난번에 주일 본문이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느낌이 오죠. 암수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누가 잡아요? 그렇죠, 세만 제사장이 직접 잡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는 자, 여러분, 나오려는 마음이 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반응하려고 하지만 나의 육신적 형편의 부족함이 느껴져서 저 기둥 뒤에 있는 사람, 우리는 만져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목적은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부터 없는다고 그랬죠?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의 상. 왜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렇게 소 파는 사람이나 염소 파는 사람 아무리 비싸도 살 수 있는데, 나오려는 마음이 크지만 그것을 막는 게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전 청결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 마태복음 21장 12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의자를 엎으시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리려거든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나왔을 때 나의 부족함, 이것도 받아주실까? 나는 나이도 들고 이제 육신도 습해해 가는데 내가 이것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가 아니라, 여전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드리려거든의 은혜가 넘치는 번제 같은 예배가, 여러분 레위기를 잘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니네 말 잘 들어 예배 시간에 떠들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입니까? 떠들더라도 나오면 내가 안아줄 거야 입니까?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내 예배의 모습이 조금 불완전해 보였을지라도 나를 안아준 그 선생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사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직분하시면 집사님도 사랑하십니다. 네, 중요한 거, 나를 가르치면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제물로 판단하는 이방 신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오려는 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